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가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시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허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따뜻한 5월 봄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는 온전히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며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나침판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과 마치는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구별이 된다면 어떨까. 그런 거 있죠. 돌을 닦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갑니다. 자기 집안에 또 가족이나 식구나 혹은 자기가 잘 다니는 회사나 사회를 다 떠나보내고 산이나 계곡 같은 데로 들어가서 돌을 닦으며 인생이 뭔가 회상하며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어떤 증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제 잠깐 짧은 칼럼을 읽었었는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세계 정세나 또 물가가 급속도로 올라가니까 월 500을 벌어도 애 낳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다. 누가 그렇게 칼럼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주 요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인간답게 평안하게 자기 것도 즐기면서 삶의 질 높아진다고 그 칼럼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특권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각되는 어떤 이익이 있다면은 누가 예수를 안 믿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이라든지 특권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그다지 좋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흑제가 남겨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간적으로 바라는 유익은 그다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평안하게 돈 많이 벌고 남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육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이 땅에 오신 큰 근본 목적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느니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메타노이아. 너의 삶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니네 의지와 니네 욕심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산산수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래서 심령은 푸뉴마, 성령을 나타내고 가난하다는 푸토코스, 아래로 향하다, 밑으로 향하다 그런 뜻이고 천국이란 말은 바실라야 호 혹은 바실라야 토 우라노스. 즉 이 말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4절에 애통하는 자, 위로란 말은 먼저 펜데오, 슬퍼하다, 울다 그런 뜻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해서 위로라는 뜻은 파라칼레오, 초청하다, 부르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 원어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가 당신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우리 저번에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 한글 그대로 보시면 성품이 온화하고 사람이나 외부 자격에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수많은 부동산과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이 원래 의미를 따져보면 온유하다 말하는 프라비스, 우리가 주주 나누는 기도라는 원뜻, 프로시케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업이란 말은 크레로노모스, 후사, 소유하다, 받게 되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을 다시 우리 말대로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이 향하여 마음의 방향을 정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후사로 받는다.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6절 말씀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배부르다. 자, 여러분 의란 말은 디카이오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불러주다. 우리 시에도 그런 시가 있죠. 그가 나에게 와서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이런 시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불렀을 때 누구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 한 명이 지칭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진아 라고 부르면은 수많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차하진아라는 학생 한 명이 지칭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란 말은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카요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다. 너는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포하고 선언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배부르다, 이 콜타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만족하게 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디카요신에 너 대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라고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하는데 제 아들이 문방구에서 갖고 싶은 장난감을 외상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외상으로. 돈을 주지 않고 나중에 돈 드릴게요 하고 제 아들이 문방구에서 장난감이나 물건을 가지고 왔다 해봅시다. 그러면 제 아들은
문방구 주인에게 가져온 물건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어떤 압박이 살까요? 나는 저 아줌마에게, 문방구 주인에게 이 물건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억눌려 살겠죠. 근데 그걸 알고 아빠인 제가 돈을 대신 내줬어요. 그러면 제 아들은 계속 문방구 사장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평안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평안하게 살아야 될까요? 왜? 당연하죠. 아빠는 제가 물건값을 지불했으니까 저 아이는 평안하게 문방구 아줌마를 봐도 아무런 반응 없이 살아야겠죠. 여러분, 이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착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짓는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모든 게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남들 앞에 보인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우리의 현 일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힐만 받았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짓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옷만 의인이라는 옷을 입었을 뿐 여전히 죄인의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보지 않고, 그래, 내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악한 죄악의 본성이 남겨져 있는 사람이지만 너를 내가 호칭상 의로운 사람이라고 널 불러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시는 의인으로 부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칭의에 목마른 사람,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밥대로 살아야지, 이걸 날마다 갈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서 갈망한다 말을 쓰지 않아요. 배고프면 말 그대로 배가 고픕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갈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 가운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남을 밟아서라도 자기 이익을 얻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나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저 사람이 잘못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원천적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어요. 다만 내가 알고 있는 내 양심이, 내가 그동안 습득해온 도덕적인 관념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죄성이 내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환경과 특정한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내 사악한 본성을 따라서 마치 야만스러운 동물처럼 힘으로 약육강식, 힘이 세면 자기보다 연약한 것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자연 상태와 똑같은 게 우리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내 본성이 이렇게 타락해 있고 내 본성 자체가 동물스럽게 악한 본성을 향해서 살고 있는 내 인간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두고 내 인간의 정욕을 뒤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존재,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 의를 갈망할까요? 바로 칭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의인으로 칭해 주셨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보니까 나는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로 가기 위해서 계속 갈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신칭의,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구원은 착각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 구원받는다. 나 죽음 이후에 영적인 보험 들어놨으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거 하나로 끝나버리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려고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려고 내 인간적인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의를 위하여 갈망하는 삶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인가? 우리는 확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 하나님께로 내 삶의 목적과 마음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다시 우리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그것을 찾게 되고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의인이 아니지만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그분의 칭의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갈망하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의를 갈망하는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장신대학교, 저는 침신대고 장신대학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비유로 풀어주면서 이 학생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그게 좀 기억이 나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책 내용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왕위를 잠깐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갔다가 시골 처자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왕의 계승자로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곧 있으면 왕이 될 한 왕자가 궁중 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가지고 잠시 왕위를 내려놓고 시골로 놀러 왔어요.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치 성경의 아가서하고 좀 비슷하죠? 너무나 마음에 드는 시골 처녀를 만나서 이 시골 처녀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신분을 숨긴 채 이 시골 처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가롭게 시골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살고 있던 이 왕위를 숨겼던 왕자가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왕위를 내리고 왕위를 자기 아들이었던 왕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자기의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시골에서 만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골 처자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황후로서 행동할 만한 어떤 자격 요건이 됐기 때문에 왕의 처로 황후로 궁으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요. 그 여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왕위는 물려받을 왕자가 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황후로 등극된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또 하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분 교수님 좀 재밌게 설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내 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은 다 때려가지고 지옥으로 넘겨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 예수는 보이지 않는데 내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피를 그 어깨에다 짊어지고 짐을 메고 오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너희는 너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너는 분명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너는 인생 동안 내 아들의 이름을 짊어지고 힘있게 살아왔으니까 너는 오케이, 너는 천국 들어와. 무슨 얘기인가요? 무언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 사람들 보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악된 인간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어찌할 수 없이 갖고 살고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가 알고 있는 통치, 바실레토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날마다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네가 바로 구원받는 사람,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이미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 자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내 직분이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뭐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고, 나 개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 그래서 매번 교회 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 밖으로 나가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누군가가 이런 기독교인의 삶을 두고 교회가 목욕탕이야?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죄를 다 짓고 와가지고 때밀어, 하나님 앞에서 때밀어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의인이 돼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또 온갖 때를 뭉쳐가지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잘못해서 회개하고 온갖 때를 다 벗겨내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오면 예수만 열심히 잘 믿기만 되면 나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니네 죄이니까 너네는 나와 범접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니네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그 십자가를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10가지의 잘못을 했다라면은, 우리가 갈망하고 갈급하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면 이번 주는 똑같이 10가지 죄악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는 그 죄악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구원파처럼, 신천지처럼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당장 죽어도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은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각자에게는 수많은 삶의 길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준비된 삶의 길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 주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지를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 당장 구원받았어, 너 지금 예수 입으로 신뢰했으니까 너는 죽어도 천국 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의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감을 통해서 마음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사람,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가까이 있지만 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는 사람의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보자고요. 여러분, 저는 고3 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고3 이전에 저의 상태를 봤을 때는 저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교회가 너무나 싫어가지고 길 가다가 전도지 중간에 누군가를 만나면 씹던 껌을 전도지에 뱉어서 그 사람 손에 쥐어주고 가버렸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교회가 싫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뻔뻔스럽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상태의 저의 모습만 봤다라면은 저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점으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흘러왔고 지금의 저를 보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씩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의 언행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은 의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의 모습과 미래의 내 모습이 똑같이 내 죄악을 위해서, 내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만을 위해서 살고 있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한 게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종교만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는 의심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가운데 우리 부모를 통해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사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의 상태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나라는 사람을, 죄인인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십자가가 괜히 젊은 누군가를 죽이는 사형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끔 내버려둔 하나님의 의지자, 하나님의 아픔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적어도 우리는 쟤는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신앙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게 되냐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외부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에요. 쟤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쟤들은 매일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하며 사는 그들의 집단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별명이 크리스찬의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호칭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만 다니는 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칭의,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는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호칭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나 개인에게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하며 내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두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신앙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갈구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우리는 의로운 삶, 의의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 그리고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같이 나누었던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기억해 봅시다.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뱀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의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기를 선택해버린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분리가 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적인 존재의 관계가 깨져버린 상태였어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고 바로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첫 번째 아담이 다 걸려 넘어졌던 먹는 문제,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문제에 다 첫 번째 아담은 걸려 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40일 광야에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다 승리하고 나서 성경은 비로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시고 비로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돌이켜라, 돌아서라. 죄악된 너의 인간의 삶의 본성을 쫓아왔던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서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이르느니라.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렀다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인간의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두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가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강소연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즉 이미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영혼을 위하여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의는 받았지만 그 방법대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특출난 어떤 증거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쟤보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특권을 더 많이 받아서 더 행복하고 풍족하고 즐거웠으면,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수를 안 믿을까요? 누가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부자 만들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원합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처럼 죄악된 우리의 인생의 본성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갈구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